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의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저희의 삶, 그리고 저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열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언제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의지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럴 필요 없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그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거나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라면, 진짜 믿는 것이라면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제목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가 철이 들면 깨닫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자녀가 철이 들었다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희생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된다면 이제서야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의무로 부담으로 지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조건 없고 차별 없고 영원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았다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두 명의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역자를 보내겠다. 그 두 명의 동역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이 두 인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울 삼아 비추어 보시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합당한 삶,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볼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주 안에서 소망함은 이란 뜻이겠죠.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최대한 빨리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다. 나 빨리 디모데 너희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반부 계속 볼까요? 19절 후반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디모데 빨리 보내고 싶다. 너희 사정을 알게 돼서 내가 안위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아무 문제 없는지, 믿음 안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과 시험은 또 잘 이겨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내가 안위를 얻고 싶다, 위로와 용기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저의 온통 관심은 어떻게든 나 좀 내보내달라고 좀 어떻게 해봐, 나 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내용도 그 내용일 텐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관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사정을 내가 알고 싶다, 너희가 괜찮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승리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안위를 받을 수 있어, 난 용기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나는 메인바가 되었지만 교회가 괜찮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너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 듣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다, 나는 용기 낼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자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동역자였기 때문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동역자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찬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뜻을 같이하여,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목회하듯이 너희를 진심으로 생각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동역자로서, 또 저는 부교육자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만약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최고의 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동역하는 분들에게 저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를 좀 돌아봤어요. 정은천 목사, 넌 진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진실히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반대로 정은천 목사야, 너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구나, 여전히 너는 변덕스럽구나, 한결같지 않구나, 맡겨진 영혼들을 향한 너의 진심이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어제 생각해 보는데 후자에 가까울 것 같은 거예요.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받기 위해서 주의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동역자들도 칭찬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가고 또 되고 계십니까? 21절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디모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 디모데를 빼고는 다 자기 일만 구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또 찔렸습니다. 디모데 빼고는 다 자기 일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구하다는 추구한다, 관심을 둔다, 우선순위를 삼고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디모데 빼고는 다 뭐 바울의 동역자 있었겠죠. 근데 다 자기 일에 관심이 있어. 자기 일에 우선순위 두고 살고 있어. 디모데만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하나요? 제자 세우는 일이죠. 복음을 위한 일이죠. 바울을 뭐 잘 돌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생명 걸었던 그 일을, 예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그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우선순위 두었다,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말로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바울 곁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다 자기 일만 관심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먼저죠. 먼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는 게 아닌데 디모데는 그렇게 했다. 저와 여러분, 요즘 가장 관심이 있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정말 최고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디모데는 인격적으로도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또 소개를 하죠.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디모데 알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의 성품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 결국엔 성품을 의미하는 것인데 타고난 기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단과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서 빚어진 인격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유약했습니다.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으로 그냥 계속 목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또 단단하고 견고한 성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MBTI 검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의 성격 유형 검사죠. 뭐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자신의 기질을 파악하고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겁니다. 요즘 또 젊은이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너 MBTI 뭐야? 이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성향인지 또 상대방을 처음 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제가 살펴보면 그것에 매이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이가 뭐예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난 전도는 못해. 나는 T야. 나는 원래 공감을 못해. 원래 원체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공감을 기대하지 마. 위로는 나는 못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가야 될 성품과 회복해야 될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MBTI에 묶여서 나는 원래 이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베리 굿,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지만
디모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을 보면 그가 본래 성품이 소심하고 유약하고 그랬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담대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디모데 알지 않냐 니네?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아서 그가 이런 인격을 가졌는지 다 알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연단들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2절 계속 볼까요? 또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 같았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선후배 목회자 이상의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일이 언제나 우선이었던 바울과 같이 그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자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지금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를 좀 보고 또 일이 진행되는 걸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란다. 디모데 빨리 보낼게. 24절, 그리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곧 풀려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 빌립보 교회를 내가 방문하게 될 것을 나도 확신하고 있다. 나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련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마음의 감옥에 혹시 갇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환경의 사슬에 묶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임을 주님 안에서 바울과 같이 확신하시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네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25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보내기 전에 이 에바브로디도, 줄여서 부를 땐 에바브라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디모데 보내기 전에 내가 에바브로디도 보내야겠어.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 한 사랑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간의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형제예요 일단은. 그런데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수고했다라는 거, 이거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견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의 동역자고,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함께 뭐 된 자요? 군사된 자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한 군사라는 의미겠죠. 새 번역을 보니까 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우, 나와 함께 전우가 된 자요. 즉 복음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함께 싸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과 함께 같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과 더 끈끈하고 또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사자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보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왜 보냈어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을 잘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주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이 자기 몸도 연약했나 봐요. 그런데 자기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교회와 바울을 섬기다가 심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게 되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또 갈등과 또 낙심의 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하고 자기가 병들었던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뭐하는지라? 근심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나섰거든요. 그런데 엄청 아팠다라는 것,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교회가 들었다는 걸 알고 근심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바울도 나 어떻게 하면 감옥 나가지? 이걸 근심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했잖아요. 너희 사정을 내가 알면 난 위로를 얻을 것 같아 라고 오늘 말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역시 내가 병들어서 죽은 거를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에 도전을 받았어요. 내 문제에 근심하고 있지 않고 내 소식을 듣고 내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어렵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이게 뭐라고 할까요? 레벨이라고 할까요? 이 격차를 느꼈습니다.
시험에 빠지고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근심하게 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근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뭘 근심하고 살까요? 뭐 이런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믿음이 연약해지진 않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염려와 근심은 정말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한 근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명자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병으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건 죄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의 문제도 아니죠. 왜냐하면 조선 땅에 왔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어린 자녀들도 다 질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아래 있는 일이죠. 에바브로디도 역시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저 언제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위로하시며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맡겨진 사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 또한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근심은 내가 감옥 갇힌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근심하는 것이 바울의 근심 위의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근심이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아침 이 새벽 나오신 분들,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근심 위에 근심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섬겼던 동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그가 정말 죽어버린다면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울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근심뿐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나왔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디모데보다 더 빨리 이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미 보낸 것 같아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 들고 가거든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너희가 빨리 보고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해. 29절, 그러면서 돌아가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의 마땅한 본분이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과 선교사님들 더더욱 그렇죠.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지만, 이건 나를 뭐 잘 돌봐준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역시 복음을 위한 일에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돌보지 아니한 것, 여기서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동사의 원어 의미가 더 값진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냥 뭐 일중독자라고 사역에 올인한 것이 아니라 더 값진 것이 있음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처럼, 찬송가의 가사처럼, 물론 목회자인 저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부끄럽지만 그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사랑하는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세워진 모든 일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사적인 야망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일만 관심 갖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동일한 마음과 열정을 품고 복음에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참 성도, 참 교회,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먼저 관심을 갖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편의,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연단된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린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향한 기도에 선하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